말씀 제목은 대마의 교훈인데요. 대마는 성경의 인물로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성경의 인물 대마를 등장시키고 대마를 통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대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말씀에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문서를 토대로 대마가 신앙의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지만 대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대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마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열심히 사역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2년 동안 대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옥에서 추록된 후 또다시 옥에 갇히게 되자 이번에는 풀려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대마는 바울로 인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봐 데살로니가로 도망치듯 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대마를 향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마가 고난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마가 떠난 것이 서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대마를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 등장시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영적 리더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깊은 실망감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안의 기득권 세력들의 권위주의와 정치 싸움에 질려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없어서 다시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성도들은 이곳저곳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저출산, 비혼주의, 부정적 교회 이미지로 전도의 길은 막혀있고 젊은 세대들은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서 성은교회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교육부서만 봐도 어린 자녀 세대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영적인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떠났던 교인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시기에 심각한 영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정에서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가족 구원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사실 저희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을 아주 어렵게 모두 교회로 인도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2남 3녀로 제가 장녀인데요. 정말 어렵게 25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맺은 신앙의 열매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가까이 살지 않았기에 전화로 전도하고 인도하느라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없애고 가족 모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가지기까지 참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사단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빼고 동생들 가족 모두가 현재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허탈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빈틈을 찾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대마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크리스찬과 소망은 허영의 시장을 들렀었죠. 그곳을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은 얼마 안 돼요. 두 마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 마음이란 친구는 순례자이지만 세상의 이익에 아주 민감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 두 마음은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는데 이 일행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일행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탁 트인 들판을 지나 어떤 은강 앞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잖게 앉아있는 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성경 속 인물 데마 연결시키면서 메시지에 집중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로 역정에서 데마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있던 데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은강을 파헤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꼭 이 은강을 구경하고 가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때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 당신은 과거에 거룩의 길에서 도망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당신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2장 16절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즉 여기서 세상 사랑의 본질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성자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이라는 고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백론에서 어거스틴은 세 가지 때문에 영혼이 병들게 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은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욕이나 성욕, 모든 생물의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 자연 발생적 욕구이기는 하나 이것이 욕망의 애곡이나 쾌락의 목적이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욕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욕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요즘 유튜브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먹방을 보면 가끔 저는 저건 식탐을 넘어서 때로는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곤 합니다. 여전히 세계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지나친 먹부림과 식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정말 집착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한 성욕에 대해서는 건전한 성이 아닌 왜곡된 성과 변태적이고 쾌락적이고 중독에 가까운 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동성애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예로서 TV나 영화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소재가 너무나 빈번하게 방영되고 있고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 퀴어 축제는 해마다 동참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유혹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저는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성소수자들의 세력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제 열매일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일이 결국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자연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쾌락의 목적이 되고 영혼의 주인이 되고 부정적 호기심으로 발동될 때 제약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도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을 받았고 다윗도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는 눈을 통해 시작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사람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을 넘어 강박에 가깝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또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품옷, 신상, 성형, 여행, 다이어트,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단은 자꾸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TV나 미디어, SNS 등이 한몫하고 있죠. 기도할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은 없어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드라마, 영화는 꼭 봐야 하잖아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게임과 음란물에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고 몇몇 친구들은 중독이라 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크리스천은 영적 무기도 없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이 만연해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가끔씩 예전의 신앙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기도함으로 신학의 영적 야성을 찾으시는 성원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찬의 욕구, 인정의 욕구,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인정받는 데 열망합니까? 요즘 아이들의 꿈은 아이돌과 스포츠 스타가 되고 유튜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스펙 자랑, 재산 자랑, 인맥 자랑, 이런 세상의 자랑 앞에 우리는 비교당하며 낙심하거나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좋아하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의 질병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병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구원받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우리를 이 세 가지 영적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대마의 세상 사랑을 은광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세상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자 대마는 은광 개발에 매달리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대마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마는 은과 금을 선택했고 옛날부터 은과 금에 대한 추억이 있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대마는 과거 고향으로 돌아가 한몫 잡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마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대마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동행하던 동역자가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기독교가 막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마는 바울 없이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외롭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을 때 대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혹시 현재 여러분도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주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2의 대마, 제3의 대마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자기 과신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과신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과 함께 했던 소망은 대마의 미혹에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 은강은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대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부주의한 자들이라며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조심하면 약간의 욕망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유혹은 이와 같은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욕망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야고보의 경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등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진 않죠.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독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독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마가 조금만 조심하면 약간의 욕망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1시간이었던 것이 점점 그 사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점점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부주의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알코올의 노예, 도박의 노예, 음란물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어요.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중독도 중독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 치고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가난한 우리는 아무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죄를 짓는 환경,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에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고 했고 인간 실존을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등 타락하지 않은 영역은 없고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락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만은 믿음의 여정에서는 바람직한 덕목이 못 됩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 만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은교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과신을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마를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오래된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소망은 기념물 윗부분에 새겨진 글귀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한참 동안 애쓰며 해독한 글귀의 뜻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를 향한 또 한 번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대마의 교훈을 반복한 것입니다. 본래는 창세기 19장 26절을 인용한 것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유황과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가 뒤돌아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놓고 떠나자니 아쉬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대마로부터 교묘하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은강에 한번 가보라고. 그곳에 가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약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대마의 유혹에 소망은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마의 유혹과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선만 넘지 않으면 되지. 이러한 자기 자신의 합리화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세상의 유혹을 잘 피하셨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같이 세상을 돌아보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 대마는 다가올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마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각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밀물처럼 교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완주한 선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에 앞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한 내용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잃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겨우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믿음의 선배들은
남들은 천국에서 황금연료관을 쓰고 있는데 자신들은 개털 모자를 받을까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어떠한 미혹에도 뒤돌아서지 않는 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하고 온 의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사단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마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둘째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 셋째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과신하고 있는 영역이나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대마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승리의 결단을 다짐하는 송은교회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